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먼저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1절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절에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런 표적을 보고 나도 나을까 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절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인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자, 주님은 문제 해결의 해답이 되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고 물어본 것입니다. 빌립에게. 빌립을 테스트합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빌립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여야 되겠느냐 아시면서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답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참 계산이 빠릅니다. 돈으로 계산해요. 예수 중심이 아닙니다. 제자이면서 머릿속에 돈으로 얼마 들까 탁 굴려서 계산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장정이 하루 일당이니까 200데나리온 한 2천만 원 정도 들지 않겠습니까?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번엔 이제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두 사람 다 안 된다. 강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입니까? 예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형편에서 보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안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준이 납니다. 기준이 돈일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장정만 5,000명인데 그 아이에게만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가져왔을까요? 그 5,000명 중에서 이 어린 소년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말이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먼저 먹어야지. 주님에게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까? 잘 안 내놔. 이 어린이만 가져왔어요. 나눠 먹으려고. 그 작은 것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구상에요. 지구상에 농사 지은 것만 가지고 이 양식만 가지고도 지구상 70억 인구가 먹고도 남는답니다. 그런데 왜 어떤 것은 부족하고 어떤 것은 남아서 썩어가고 그럽니까? 나누지를 못하니까요. 욕심 때문에 부족하는 것이지
실제 지구에 생산되는 양만 가지고 충분히 먹고도 남는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후에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하루에 1인당 한 오멜만 가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한 오멜만 가져옵니까? 욕심대로 가져옵니다. 욕심대로. 이게 인간의 질성입니다. 하루에 한 오멜만 가져오라 하면 한 오멜만 가져오면 되는데 안 해요. 욕심대로 가져와요. 자, 한 오멜 이상이 된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어져요. 부패하고 냄새나고. 먹을 만큼만 딱 줘요, 하나님이. 내일 가서 또 거두면 돼.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게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더라. 자, 우리가 뭐 하루에 딱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많이 쌓아둔 사람은 하루에 100끼 먹고 없는 사람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그럽니까? 똑같이 먹어라 이 말입니다. 실제 일용할 양식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욕심 때문에 부족하고 욕심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자,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믿고 앉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다고 여기서 무슨 뭐가 나와? 이러고 안 한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먹을 만큼 원대로 필요한 대로 주시더라. 이게 예수의 능력입니다.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자, 배부르면 음식이 또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배고플 때는 막 찾다가 배부르면 낭비하고 버릴 수가 있는데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4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해요. 야, 기적을 행했으니까 선지자다. 그러면 예수가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자꾸 표정만 보고 믿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야, 이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봐라. 진짜 우리의 임금 예수 맞아. 우리 왕으로 삼아야 돼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요? 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이에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17절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저물었을 때 배 타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만사형통입니까? 때로는 이렇게 풍랑이 일기도 합니까? 근데 예수 믿었더니 교회 갔더니 풍랑이 일어나? 문제가 생겨? 아이고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시험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문제 보고 풍랑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에이 모르겠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야 됩니까? 주님을 찾아야 됩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보고 절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파도 때문에 바람 때문에 이겨보려고 노를 젓고 발버둥 치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풍랑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바다 위로 풍랑 위로 걸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세상의 문제, 죽음도 큰 문제고 뭐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도 크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아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잔하라 하면 금방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인 줄 알고 영접했더니 기쁨으로 영접했더니 이제 그들이 원하는 때에 배가 곧 도착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바라는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은 자기를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3절에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 어디 갔지? 예수님 빨리 찾아야 돼. 찾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제자들만 타고 갔는데 어떻게 여기 오셨나이까? 뭐 무리로 걸어오신 줄 알겠습니까? 이 무리가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지금?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사람들이 원하는 것, 예수님 찾아와서 원하는 것이 영적이고 영원한 것입니까? 주로 육신적인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병 낫습니까? 육신의 것만 치우쳐서 원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냥 썩는 양식만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문제 어떻게 먹고 살까만 해결된다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구원받아야 그 영혼이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하고 참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양식만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그 생명의 말씀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는 사람이 농사 지으면 농사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는 사람이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꾸 표적 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말씀을 믿으라는데.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서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자, 만나를 모세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만나로 이스라엘이 40년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구원의 떡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라고 토론을 했답니다. 제일 귀한 것이 뭘까? 그랬더니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돈이다, 명예다, 집이다, 자동차다, 권세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결국에 최종적인 답은 생명이다 그랬답니다. 생명. 목숨 잃어버리면 돈도 필요합니까? 죽으면 돈도 필요 없고 아무리 좋은 집도 필요 없고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 생명을 주는 떡이 있습니까? 그거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랬더니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거룩한 생명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시면서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자,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자기 몸이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꾸 표정만 찾고 먹을 오병이어 기적만 찾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에게 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습니다.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영원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육신의 것이 다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육신과 영혼이 부활에 참여할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그 사람, 아들을 예수를 믿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믿어졌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번성, 육신의 먹고삼, 육신의 이 땅에 정말로 성공만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축복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너희가 썩는 양식, 육신의 양식만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니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